굉장히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인터넷 뭐 어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도 막 상태가 최악이니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뭐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아이들은 또 학교 다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기가 요즘 계속 안 좋은데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일전에 그 우리 국민 MC라고 일컫는 그 유재석 씨 모두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의 일화를 제가 하나 들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재석 씨가 아무래도 좀 무명에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무명이었는지 대학교 때였는지 아무튼 좀 굉장히 좀 인기가 없고 좀 그랬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짬뽕 먹다가 맞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귓방맹이 한 대를 맞았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다 짜장면을 먹는데 혼자 짬뽕 시켜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맞았대요. 참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이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수직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동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린 사람이 잘못됐죠. 때린 사람이 거의 뭐 이건 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린 사람도 잘못됐지만요,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런 집단주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면을 그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떠나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회식을 딱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딱 이렇게 오늘은 마음껏 먹어, 그리고 중국집을 데려갔는데, 자 너희들 뭐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러면서 상사가 난 짜장면 딱 이래 버리면 같이 간 사람들이 다른 거 시키기가 참 애매합니다. 상사가 다 짜장면 시켰는데, 그리고 윗사람들이 다 짜장면 시켰는데 딱 손들고 저는 잡채밥이요,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는데 나 혼자서 눈치 없게 거기서 카라멜 마키아토 먹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참 좀 이게 특히 한국 사회에선 그걸 가지고 막 굉장히 핀잔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청년 중에 한 명에서도 꼭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자유롭게 시켜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아메리카노 시키는데, 그래요, 아우 목사님께서 아메리카노 시키시면 저희 뭐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너희 자유롭게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서는요, 세상은 논리적으로요, 한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소수가 모여서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 소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막 이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막 그 대통령 후보들이나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평상시엔 찾아다니지도 않던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갑도 다 벗고 막 일일이 막 손으로 막 악수해주고, 지하철역 같은데 막 계단에 서가지고 막 한 명 한 명 굉장히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막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말로는 당신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당신 한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툭 까놓고 이 집단 사회를 보면요, 개인보다 집단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집단을 위해서라면요, 한 소수의 개인과 자유와 권리는 포기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이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더 만연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더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그리고 이상과 실제가 참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한 개인이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요, 부당한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가지는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바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가지는 위치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그 시스템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경은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모든 세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서요, 우리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한 개인,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그 지극한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굉장히 정교한 그런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예요. 여러분, 시계가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톱니바퀴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계에서 그 작아 보이는 그 톱니바퀴 하나가 탁 빠져버리면 시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자랑거리와 이 대단한 것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돌아보시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사용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 룻기가 이게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이 룻기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상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딱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막 그런 놀라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 어린 그런 가족사와 그 여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상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인의 눈물을 첫 번째 장에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커다하고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원대한 역사는요, 한 사람의 회심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요, 완전하신 그분께서 그 큰 역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큰 역사의 톱니바퀴처럼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작습니다. 작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얼마나 주목하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서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톱니바퀴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이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8년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요,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에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남편을 잃고 흉년을 맞이합니다. 이들의 삶은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이 맞이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멀리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언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흉년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요, 그 여인 한 며느리는 도망가고요, 또 한 며느리는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혼자도 살기가 힘든데 이 며느리가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동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 말 많은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막 수군거리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떠나더니 저렇게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한다는 셈 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생각했었을 때 이 시기는요 최악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이 시기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룻은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가정으로도 돌아 못 갑니다. 오죽하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생판 자라오지도 못한 그 땅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가 이 시기였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최악의 시기 속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했던지 이 시기 가운데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요 흉년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에 이주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으로 너무나 아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다 포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룻이 이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를 놔두고요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찾아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 룻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마침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이야기상에서는 우연이지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러한 과정 가운데 룻은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동일하게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많은 여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이방인 여인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요 다윗이 결국엔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족보 가운데 그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이 여인처럼 정말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인생의 시작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상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펼쳐지면요 그건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거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대부분 와가지고 간증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다고. 여러분, 근데 인생에 완전 밑바닥이 떨어진 그런 룻처럼 인생의 절망을 맞이하신 분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승리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나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고 절망을 마주할 때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왔어?
아유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21절인데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라고 얘기한 게 그 마라는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쁨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만 남았으니 내 이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절망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고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여인의 사무쳤던 이 가슴의 슬픔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외로움과 절망과 슬픔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요 우리도 똑같이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통 중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그때 예수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거, 이렇게 자책이라도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지켜나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잘 지킨 그 대가가요 풀무불이었어요. 다니엘은 신앙을 잘 지킨 대가가 여러분 사자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론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또한 믿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대조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가 보아도 이렇게 합당한 그런 절망과 슬픔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설픈 분별력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분은 험상궂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환경이 험상궂은 섭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만 바라보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미소 뒤에 그 험상궂은 그런 우리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음을, 그것을 믿고 오직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일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외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요, 이 은혜를 잊으면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도요
그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해 감사로 채우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큰 일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과연 사람은 그 안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면 과연 사람이 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사람이 작은 톱니라면 과연 사람이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과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로 룻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을 다시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10년 만에 그 땅에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보다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남편이 없이 그 여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 과부들의 삶은요, 최소한이 그들의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모든 보호장치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이 모든 사회적인 그런 그 구성원 안에서 최고의 약자들이 바로 이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합니다. 도저히 뭐하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아는 며느리가요, 룻이 장원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요, 추수할 때 곡식을 모퉁이까지 다 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궁핍한 자들, 특히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진 이것들을 그 사람들이 취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이것을 통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배려 장치거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바로 이 율법의 은혜를 알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신에게 이러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이것을 자원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알지 못했었던 자였지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는데도 그 여인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17절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에게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라면 이런 룻과 같은 그 며느리를 얻고자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 가정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 아들들이 이게 그래요. 자기 그 보기에 좋은 이제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들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요, 그녀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녀는요, 시집온 집안이 하나님,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 믿는 가정에 들어온 이후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탓을요,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여호와 믿는 집만 안 들어왔어도, 내가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을 열심히 섬겼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을 텐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 쓰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율법의 은혜를 알았고요, 차원에서 그 율법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힘든 일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 줍는 게 그냥 가가지고 떨어진 거 그냥 대충 줍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모압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됐고요, 힘든 노동이 뒤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나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괴롭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오죽하면 보아스가 남자 시종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여인을 희롱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일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나오미가 같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보면서 얘나 지금이나 시어머니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어머니 같이 가지 않아요. 힘든 일 하러 왔는데 뻔히 이 상황을 아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이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혼자 가면 힘든다, 고생한다, 사람들이 너 희롱이라도 하면 어떡할래, 내가 같이 나갈게라고 같이 나간 게 아니라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용감하게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하지 못해도요, 시어머니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한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거기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그녀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시어머니께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곳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이 주목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유, 저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네, 잠시 쉬는 시간 말고는 열심히 일하네.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맡겨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까지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을 받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14년 동안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한 그 요셉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통해 첫 번째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예뻐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형들은 다 막 그 양치러 나가고 막 이럴 때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아빠 옆에서 막 재롱 떠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혔겠습니까? 힘든 일 했겠습니까? 형들 장작 나를 때 요셉 장작 나르게 시켰겠습니까? 요셉 정말 편하게 사랑 독차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생활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너무나 놀랍게 감정에 묶여 있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털고 일어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속한 모든 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였냐, 유다의 그런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품이 있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귀족의 자녀들이요, 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서 낯선 포로 땅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음식 먹으면서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언어와 함께. 지금 우리 아이들 막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원하지도 않은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공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 선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제국이 3번이나 바뀌기까지 다니엘이 그 치열한 그 정치의 그 접점에서 한 번도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그들을 참소하기 위해 글을 막 털고 터는데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룻도요, 요셉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가 맡고 있는 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그것을 맡겨진 것을 다 감당해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만 생각하지,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물맷돌로 끊임없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마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형통함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런 그녀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이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열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혹독하고 어려울수록요, 여러분, 그 열매가 귀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 여러분 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 그냥 백합화이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가시밭에 핀 백합화이기 때문에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성경에 쓰여진 글자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지켜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8절은요, 그가 룻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머물기를 요청하였고요, 9절에서는요, 룻이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남자 일꾼들에게 그녀를 희롱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고요, 남자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녀에게도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권리는요, 그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을 채울 수 있는, 그 삶의 갈증과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일상 속에서 채우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가랑비 같은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받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요, 그녀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룻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기도했다면요,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야죠. 룻이 딱 밭에 가자마자 보아스가 딱 일하다가 걸어오는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하는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도다 이러면서 룻에게 달려가가지고, 난 당신이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소,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 다 이렇게, 이게 신데렐라 스토리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 큰 응답이고 감사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작은 것부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작은 것에, 주어진 작은 것에,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봤다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놓고 기도하면요, 큰 것만 놓고 기도하느라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베푸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지 못하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룻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모압 여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왜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헌신과 이 룻의 마음 누가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알아줬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도 정말 그 손잡고 막 울면서 이 여인 막 그 감사의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게 나가서 고생하는데 따라 나오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주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 여러 통로로 알리시고 보아스를 통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필립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준비하시며 섭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세한 것까지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보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룻의 삶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걷어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응답이나 대가가 없어도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속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시며 그가 속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놔두고 우리 시간 좀 나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그분의 섭리로 이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